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갔어요. 마르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11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청했어요. 어디에 있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 있던 30-40km 떨어진 예수님에게 사람을 청해서 3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냈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주여,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네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 집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달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한 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40km 떨어진 곳에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시면 꼭 어디서 주무시냐 하면 베다니 마르다 집에, 마리아 집에, 나사로 집에서 지금 주무시고 가요.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하고는 거기에 11제자도 같이 주무시겠죠. 그러면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 마르다나 이 청함을 준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가 당신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 그 사랑을 지금 좀 갚아주시면 어떠세요? 요렇게 해서 와서 고쳐주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당신 그렇게 서로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인데 이가 병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으켜준다면 이 사람도 좀 고쳐주어야 되지 않을게요?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안 가시죠. 이틀 동안을 안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잘 죽었다라는 얘기죠.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자, 썩어서 나흘이 됐다면은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죽었기 때문에 나흘이 됐어요. 나 그거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면 가서 고쳐주지는 않고 그걸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는 너희로 뭐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니들 믿죠? 내가 누군지야? 이제 나사로를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에게로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내가 가자.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펴보세요. 조금 전에 했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이유가 목적이 보여?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지?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안 주신 자도 있대요.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잊어먹지 않고 그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그때 내가 다시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자, 이 뜻을
이 뜻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일을 하시네요. 예수님은. 그럼 나사로도 지금 죽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살려야죠. 그래서 왜 생명을 줘야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보내신 뜻 잃어버린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나사로를 다시 생명을 주어 살려내는 것. 그래서 나사로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하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병에 고쳤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죽도록 기다린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으러 오신 거는 맞아요.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으러,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찾으러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나흘 만에 왔어요. 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19절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 보세요. 마르다는 그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갔어요. 예, 맞이하러 나갔어요. 영접하러 나갔어요.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었어요.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맥사리를 잡아요. 왜 원망할게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밥 해줄 때는 그렇게 잘 먹고 제자들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더니 지금 죽었다고 사람을 기별을 보냈으면 빨리 찾아오는 것이 왜 안 오시? 늦게 오셨죠? 당신 그런 능력이 없어? 자, 그렇죠. 왜 원망이 나올까요?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그건 맞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는 모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서러움이 복받친단 말이에요. 섭섭함이 복받친단 말이에요. 당신만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왜 이렇게 사람을 기별을 보냈는데도 빨리 오지도 않고 나흘 동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르다는 뭐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원하네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사랑을 빨리 와서 보여줘야 당신이 사랑을 하는 거 아니요? 사랑 나 안 하는 거 아니요? 그 섭섭함이네요. 내 육신,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일을 도와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어. 무슨 사랑을 하기 위해서 왔대요? 죽은 자를 살리다. 아금니를 너무 권사님 꼭꼭 깨무네. 예수님이 나는 내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난 내 뜻은 나사로를 지금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게 사랑이야. 나는 내 백성을 찾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내 백성을 찾는 것이 나는 사랑이다.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랑이다. 난 그 사랑을 위해서 왔지. 병을 고쳐서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사랑을 주러 온 것이,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하고 넌 다르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안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사랑을 위해서,
이게 좀 애달프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나 좀 돈 이럴 때 도와줘야지. 육신의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들을 허물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오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걸 위해서 나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안 온 거야. 그러려면 내가 지금 병을 바로 고쳐줬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썩을 줄 때까지 내가 그래서 죽은 걸 기뻐한 거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 11장 전체적인 목적이? 그래서 내가 안 온 거야. 일부러 내가 고의적으로 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제자들한테 그랬다. 내가 기뻐한다. 나 거기 있지 않은 걸 내가 기뻐한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 거기 없는 걸 나 기뻐한다. 남 죽은 걸 왜 이렇게 기뻐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은 내용 이야기하는 우리 오라버니가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그것이 뭐예요? 24절이 있네요.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한 사람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맞아요. 그건 나도 알아요. 자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이제 마지막 날을 뭘로 해석을이야?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날을 뭘로 해석을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지금 교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미래에 가서 그때 가서 나 다시 그때 가서는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을 줄로 믿어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마지막 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리러 왔어. 지금 마지막 때가 내가 재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올 때까지가 마지막 때야. 그거 알려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생명이 있는 상태를 놓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부활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백성하고 함께 죽는 거예요. 예, 함께 죽는 거예요. 예,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자 살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하고 산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상태는 그분하고 영원히 교제를 하는 것이죠. 난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분하고 같이 사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권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듯이 영생이네요. 그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예요. 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자 지금 우리는 육신은 죽죠. 예, 썩을 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썩을 몸으로 육신은 죽어요. 근데 육신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 우리는 죽어요. 몸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은, 육신의 몸은, 죽을 몸은 우리는 죽어요. 그 죽을 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의 부활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영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있음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안 간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겠어요? 네, 일부러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나사로를 영혼의 부활, 영혼의 생명의 살아나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들어가게,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근데 육신의 부활은, 육신도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다라는, 몸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도 걸어 나오네요, 이제. 네. 영혼의 생명도 말귀를 알아들어서 나오게 되고, 육신도 걸어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거를 좀 잘 분간을 하셨을 때, 하셔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28절 보세요. 이제 29절 보세요. 28절에 마리아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마리아도 이제 급히 뛰어나가죠. 네. 신발을 신었나요? 모르죠. 몰라요? 안 가봤어요? 예. 예수께 나가요. 그죠? 예, 급히 뛰어나갔대요. 몇 메다가 됐나요? 예수님하고 떨어진 지? 잘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요. 자, 나도 몰라요. 30절 보세요. 예수는 아직 마을.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곳에 그대로 계셨었어요. 자, 30절 보세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알고 생각하고 따라 나가요. 그죠? 같이 따라 나가요. 그죠? 곡하는 사람도 마리아를 같이 따라 나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 31절에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요것은 마르다나 똑같네요. 21절에 보면 2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러듯이 여기도 원망이고 그러네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왜 오락할 때 빨리 안 오고 고쳐돌락할 때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약 올리는 거요? 왜 이렇게 섭섭함과 왜 이렇게 서러움을 나를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보세요. 33절 보세요. 자, 누가 울어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예. 함께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 그렇게 하나가 울면 똑같이 다 우네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걸 보니까 같이 울더라고. 이제 곡하는 것이죠, 지금. 섭섭함, 아이고, 그죠. 서러움, 원망, 불평, 요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아니, 고칠 수가 있는데도 못 고치고 지금 죽어서 냄새 나니까 지금 얼마나, 그들이 원망을 해서 차라리 안 왔으면 원망이나 하고 말지. 늦게까지 와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여. 그러니까 옆에서 마리아가 우니까 옆에 그 곡하러 온 사람들도 그 손님들도 옆에서 쫄쫄 짜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불쌍하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자, 예수님 저 34절 35절 볼게요. 이르시되 34절 그가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네요. 곡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는 사람을 보고 참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보고 비통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불쌍히 여기고 비통하고 불쌍하다. 왜 일찍 오셨으면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우리 오빠가 젊었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 저렇게 일찍 죽게 만들어. 너무하네. 예수님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이 흘리는 건 다르네요. 네. 예.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네요. 눈물이 흘리시는 것이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얘기죠. 괴롭죠. 예. 땅에 엎드려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렇게 울으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 사람들이 저 36절 37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눈물을 예수님이 비통하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진짜 사랑했는가 봐. 그러니까 눈물까지도 흘리네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옆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몰라요? 자, 37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요런 식으로 비유장을 놓네요. 삿대질을 또 하네요. 그죠? 어떤 이들이 말하되 맹인이 30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줬는데 이 사람은 죽지 이 사람이 진정되네 또. 빈정되네요. 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살리는데 왜 이 사람 아니 왜 맹인은 고쳐주면서 여기는 왜 못 살려줄까? 네, 맞아. 아주 빈정거리네요. 또 초치는 것이죠. 그죠?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려. 아니, 사랑했다면 전 거짓이여, 뻥이여. 저긴 거짓이여. 아이고 헷갈리네. 참.
이게 인간들이죠. 맞아요. 이게 우아하다, 우리들이에요. 우아하다. 그죠? 자,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안 해주니까 지금 섭섭하다고 비웃장도 놓고, 이 세상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의 일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잘되고 못되고 지금 나사로가 안 죽었으면 눈물을 안 흘릴 거 아니에요. 그걸 비통하게 여기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거를 놓고 지금 불쌍히 여기고 비통하게 여기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땅의 사랑, 자기 거, 그래서 자기 이 세상의 육신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의 영적 실상을 보니까 어때요? 그랬죠. 속이 터지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들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은 틀리네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장을 거리죠. 나면서 맹인도 고친 사람이 그 사람 고칠 수 없죠. 아, 사랑이니까 저렇게 울어. 이런 식으로. 엄마 불쌍하지. 그러니까 인간사죠. 예수님이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그것이 뭐예요? 죄의 실상을 모르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비참한 영적 실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네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 땅 것만 쳐다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죄와 사망 속에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맞아. 응? 그걸 보고 그걸 불쌍히 여긴 것이지. 맞아. 나사로가 일찍 죽어서 곡한다고 너랑 나랑 합창하자 이게 아니네요. 네, 그게 아니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생명을 주러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인생에 자기 사랑 안 한다고 그거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예수님은 보고 그들의 모습을, 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게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거를 알지도 못한 채 현실의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놓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놓고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자, 나사로, 이것이 예수님이 비통하게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이러는 것이죠, 지금. 예. 그들의 눈에는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왔죠. 근데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냐, 무엇하는 분이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죽게까지 만든 것이죠. 맞아요? 예, 똑같아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의 육신것만 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뭐죠?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예, 비통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것이 분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죄도 모르는 저 인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의 관심은 없고, 그렇죠?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한테 있네요. 그죠? 육신의 생각이. 자기한테 있잖아. 자기. 나 행복하자는 것이죠? 맞아요. 이들의 생각의 사랑은 단지 자기에게 손해 안 가는 정도의 사랑이네요. 그렇죠? 손해보고. 예, 손해보고 이득이 안 가는 사랑이네요. 이득이. 그렇죠. 병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슬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손에 안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은 영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영광이라더라. 그러니까 엉뚱한 사랑을 지금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그래요. 이전에는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사랑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러 나사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교제네요. 시청각 교제네요. 너 나사로를 봐라. 모델이요. 그렇죠? 모델로 내가 지금 살리러 왔어. 그렇죠? 생명을 주러 왔어. 부활시키러 왔어. 나사로가 지금 내가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무엇하러 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우는 것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들이 자기 백성을 보고, 그렇게 그들은 뭐예요? 이 땅을 보고 우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도 지금 저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울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이 곁에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네요.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가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의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네요. 나사로가 불쌍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울음에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님이 울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죠. 그들이 영적 실상을, 죄를 못 보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 못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사랑만을 원하는 저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그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헛믿는 사람들의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권사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야 되겠네. 가짜들을 보면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인 것은 보면 뭐예요? 결론적인 것을 보면은,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살리는 거다. 예, 구원은 지금 현재 부활이네요. 그죠? 현재 생명이네요.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네요. 살아가는 살았다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지금 같이 사는 관계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네요. 그분하고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가나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네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애통하게. 예수님이 나를 보며 애통해하듯이. 자,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하고 슬퍼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자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금 육신의 것만 찾으며 다니는 그들을, 그것이 사랑인지 알고 더 살려주세요. 조금 더 살아서 나사로를 살려서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 거를, 썩어질 양식을 찾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걸 찾는 것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같은 눈이로 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겠습니다.